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실패와 어떤 실망보다는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느 때는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순리대로 기다리다 보면, 정직하게 살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대로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감에도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오고 또 많은 방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또한 그의 동역자들이 오늘 에베소에서 그 전에 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은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당장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준의 목표치에 이르거나 혹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바울은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그것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전하고 증거하고 논증하는 일을 끝까지 동일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그런 동일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견디어 가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당장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소비되어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은 오늘도 운동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믿음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컸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우스를 섬기는, 또한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도시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상황적인 모습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부흥해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저스 처치가 부흥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의 시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은 아마 같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하물며 타 종교, 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신천지가 있고 또 그 밖에 타 종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성도들이, 신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해보세요. 아마도 우리 교회의 좋은 얘기, 축하해주는 얘기보다는 아마도 오며 가며 도대체 이곳은 왜 그런가를 살필 것이고 혹은 우리의 잘못이나 문제가 없나 무지 애를 써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성도를 빼앗기니까,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 종교 안에 혹은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거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전국에는 어떤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소동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에베소에 살고 있던 은세공업자들, 다시 얘기하자면 아데비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과 직공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우상의 모형들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그들에게 손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 그들의 삶에 손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손해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것이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증거합니다.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거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처음에 지저스 커피를 시작할 때에 요즘에는 많은 그런 생각들이 없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카페를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놀랍거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그런 큰 문제가 없었는데 큰 교회들이 이제 교회 1층에다 카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좋은 장소를 만들고 좋은 음료와 좋은 디저트 와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주차장도 제공하고 음료도 싸게 제공하고.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주변의 카페 사장님들이었어요. 왜? 지금까지는 그 카페가 손님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큰 교회에서 1층에다가 카페를 차렸는데 가격도 너무 싸고 시설도 너무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사람들의 이런 생계수단을 뺏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카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카페의 문제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또 JC 잉글리시 센터도 하고 있고 학원도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밖에 우리가 리스닝 아트라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의 생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쩌면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생계의 문제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또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들이 그 삶의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는 그 생계를 위해 그들이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것에게 능력이 있어서
혹은 제우스가 정말 살아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의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일들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들의 삶과 그러한 어떤 자리를 위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일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비록 그들의 우상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믿음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은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늘은 살 수 있지만 그들에겐 내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그들에게서 오늘을 빼앗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오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일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유익하고 풍요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오늘 손해보고 힘들어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그 삶의 터전에 여러 가지의 유익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내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내일,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주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폭력으로 그들의 유익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요즘 논란거리가 있는 게 있잖아요. 무엇인가 타 종교나 우리와 무엇인가 다른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주하고 심판하고 혹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압제해서 이겨 얻어야 되는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동일하게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이 승리할 것 같지만 전국에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결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복음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의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친구들을 구하려고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들어가면 더 난리가 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철철지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간 것인데, 바울의 어떤 성정을 보자면 바울은 결코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지는 스타일이죠. 아마 가서 또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약 그가 그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오늘 그는 분명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바울이 오늘은 그들의 말을 들어요. 옛날 같았으면 들어가고 싸웠을 텐데 오늘은 그가 그 사람들의 겉면에 가만히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참 비굴한 것 같고 되게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이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과 복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두려웠을까요? 바울은 그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중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곳에 있는 관리가 스스로 그들을 자중시키고 회산시킵니다. 오히려 바울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논쟁하고 싸웠다면 분명히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에 지금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과 오늘 새로운 신자들이 부딪혀서 싸움이 났다면 아마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죽이는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살리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전국에는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동기는 순수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또 세상의 유익을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저는 가끔씩 계속 물어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왜 오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받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겠죠. 그렇다면 그 유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서 얻는 유익일 것인가? 내가 오히려 교회에 와서 손해가 나고 내가 나의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 교회에 올 것인가? 근데 저는 그래도 올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개척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곳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저는 아니까 저는 이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함께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저의 물질과 시간을 주는 거, 나누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봐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강하게 얘기해요. 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놔둬요. 그런데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강요하면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왜 믿는가? 세상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기 위해 어떤 돈이라는 혹은 세상의 풍요라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방식대로 행하는지.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도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앞장서고 내 방식대로 행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진리의 모습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기다려주고, 복음은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양보해주고, 복음은 오히려 더 자신을 뒤로 밀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경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엄밀히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자칫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으로 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도 피하기 길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증거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저는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12월 31일 정말 100명의 예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지저스 처치 청년본부점이 이제 와플대학의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와플대학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 강남의 땅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것이 좋은 선교의 도구,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